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행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들은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리바이블 2020 읽고 있는 본문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면 예레미야가 끝나고 예레미야 애가도 끝나게 되고 에스겔이 시작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는 또 에스겔에는 역사서에 나와 있지 않은 역대하 또는 열왕기하 그 부분에 나와 있지 않은 유다 멸망 직후의 모습들, 유다 멸망 직후의 사람들의 모습들,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유다의 멸망 가운데 중요하게 등장하는 왕이 바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인물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알기 위해선 그 앞에 있었던 왕들에 대한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요하난, 엘리야김, 마따디야, 살룸이라고 하는 4명의 왕인데 그 중에 첫 아들이었던 요하난은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가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왕이 이어졌는데 재미있는 부분은 요시야의 이 4아들 가운데 일찍 죽은 것 같은 요하난을 제외한 3명이 모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순서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정말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지만 그가 이집트의 바로 느고 바로 왕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토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바로 느고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호아스가 왕으로 세워진 것을 보고 그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가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 아들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요시야의 2번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집트의 왕이 세웠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중간에 있었던 여호아하스는 석 달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요시아가 통치를 했고 죽은 이후에 석 달 동안 그 막내 아들이 왕이 되어 석 달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는 그 형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이집트 왕이 세웠기 때문에 이집트에 충성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 왕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BC 606년에 여호야김 왕과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바벨론의 왕이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3개월 통치 이후에 그 왕을 갈아버리게 됩니다. 그 왕이 악을 행하게 되니까 바벨론 왕이 그를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유다의 중요한 인물들 만여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에스겔도 그때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남아있고 바벨론에는 1차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2차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활동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기가 시작되었던 그 사이에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로 세우지 않고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맏다디아였던 그 아들을 세워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유다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던 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자기의 통치를 위해서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세웠던 왕은 바벨론 왕이 잡아가 버렸고 이집트 왕이 잡아가 버렸고 이제 시드기야라고 세워진 왕은 바벨론 왕이 세웠던 허수아비입니다. 바벨론에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겉으로는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마음은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도 이집트를 사랑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겠다 맹세하지만 실제로는 이집트의 사신들을 보내면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도 대부분 이집트 편입니다. 친 이집트 편이어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지만 바벨론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따르고 이집트를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니까 진육하게 되니까 이집트가 군대를 잠시 보냅니다. 그 군대 때문에 바벨론이 잠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이집트를 따르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바벨론을 섬기는 거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 땅에 사신들을 보내서 우리가 바벨론에 대항하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했어야 하나?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하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주저주저합니다. 주저주저하고 관료들의 말에 흔들리고 상황에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내 상황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상황이 이런 걸 어쩌란 말이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주님의 성전 셋째 문 어귀로 데려왔다. 그리고 왕은 그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를 묻겠으니 아무것도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사람을 보내어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시드기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시드기야가 정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나? 정말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았을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 이 모습은 시드기야 왕 혼자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 또 내일 읽을 예레미야 본문의 그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묻습니다. 예레미야 41장에서는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친바벨론파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군인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집트로 도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짧게 표현한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7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이집트로 들어갈 작정으로 도망치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서 쉬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그 땅에 총독으로 세워놓았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예레미야에게 모두가 가서 물어봅니다. 모든 군 지휘관과 아레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 예레미야에게 간구합니다. 예언자님, 부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언자님의 하나님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문장만 읽어보면, 이 내용만 보면 얼마나 경건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놓여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사랴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였을 리가 없소.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이집트 땅으로 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우리는 이집트로 간다라고 하는 답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미리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도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에게 물어볼 때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답에 맞는,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과 일치하는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한 뭔가 대안을 이야기하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경험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담을 할 때 답을 가지고 오는구나, 답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맞는 이야기를 해주면 기뻐하고 돌아가고, 그 답에 안 맞으면 그 답에 맞을 때까지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표현한 세 글자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답정너라는 것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말만 하면 돼.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어쨌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 머릿속에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우리는 어쩌면 답정너 아니면 답정하일 것 같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신이 없으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답을 정해놓고 그냥 거기에 맞춰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내가 답을 정해놓고 답을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정말 물어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오늘 살펴보는 두 번째, 왜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어려운가? 왜 하나님에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빌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하여 드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 형통하시고 임금님의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부분입니다. 16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는지라.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시드기야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많은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맹세하지만,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말뿐일 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24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해서 당신을 찾아왔던 이야기 하지 마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무거운 시드기야의 발걸음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산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산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 이끄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흔들거리는 갈짓자 걸음을 걷게 됩니다. 이집트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상황에 따라 이집트에 돌아갔다가 다시 바벨론 편에 섰다가 우왕좌왕하면서 갈짓자의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했지만 지난 한 달, 특히 지난 2주간은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8월달 정말 뜨거운 한 달이었는데, 정말 뜨거웠다가 정말 차가웠다가 정말이란 말밖에 안 나오네요.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한 달을 보냈습니다. 8월 시작하면서 한일 중 모든 예배에서 이 얘기를 선포했습니다. 일본인 중심 분립개척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집약해서 우리가 이번 10월달 일본부 25주 전에 일본인 중심 분립개척 팀을 만들고 내년 4월 부활절 예배는 분립개척한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계획을 가지고 담당 교육자도 세웠고, 그 담당 교육자가 비우게 되면 남아있는 일본부 또 중국부 어떻게 할지 그것에 대한 대안도 세우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를 계속 준비했습니다. 그 위에 뭐가 필요할지도 준비하게 되고 과정들을 쭉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오프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안전하게, 혹은 안전하게 보이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준비했습니다. 교인들의 동선을 계산을 하고 예배 후에는 절대로 모임하지 않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 인원들을 나누어서 4분의 1씩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서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올 수 있게 할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얼굴 보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코로나가 처음 문제가 되고 시작할 때부터 2월 마지막 주일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새벽기도 모일 수 없게 되니까 한일 중 모두 새벽기도를 메시지를 녹음을 해서 온라인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카톡으로 나누기도 하고 라인으로 나누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주일학교 모일 수 없게 되니까 주일학교 메시지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나누게 되고, 메시지뿐만 아니라 공과 공부하는 내용들도 녹화해서 올리고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읽어가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자들은 매일 아침마다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가며 선제적으로 진행하며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장기화될 거다,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야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어쨌든 다시 모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들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강대상 앞에 스크린을 아크릴로 만들어서 세우고, 또 뭐 사람마다 어떻게 하고, 찬양팀 앞에 또 스크린을 세워서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격을 알아보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책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일요일에 교회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상황이 최고의 상황입니다.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교회로 올 필요도 없고, 내가 있는 곳에서, 편한 곳에서 내 편한 모습으로 그냥 화면만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가끔 목사님이 예배드리는 모습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럴 때만 조금 뜨끔거리지, 물론 그때 무시하고 사진 찍지 않고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요즘 프로야구,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프로야구 하는데 무관중으로, 관중이 없이 하기도 하고 최소 관중들이 들어와서 경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경기도 공식 경기로 인정이 됩니다. 타율이 인정이 되고 모든 기록들이 다 인정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편하게 집에 누워서 예배를 보고 있지만 그것도 공식 예배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요일날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보고 가는 것, 그거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상황이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일요일에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게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일요일날 예배 한번 왔다 갔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냥 일요일날 가서 예배 보고 온다, 그게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결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요일날 와서 교회 건물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행위, 그것으로 신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고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고 있었던, 예배에 건물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었고 어떻게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9월부터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한국교회의 상황을 듣게 됐습니다.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것을 퍼나르고 있고, 공동체를 돌보는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교회라고,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나 몇몇 교회가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고 매도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지들 좋은 종교적인 행위 하느라고 이기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문득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주고 있을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될 때 많은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적어놓은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팻말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렇지, 좋다고 이야기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중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미디어,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교우가 고민을 하다가 문자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미디어팀 이름 때문에 잠깐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목사님 이름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이들과 목사님이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건 괜찮지만 아이들에게 목사님보다 예수님, 하나님을 더 인식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사님이란 분이 사실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건데 이름 때문에 아이들이 목사님을 우상화할까 봐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하네요. 제가 이 문자를 받고 웃으면서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평안하시죠? 유튜브 개인 채널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과 청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제가 너무 드러나지 않게 더 조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팀원들과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웬만한 문자 받으면 이렇게 답장 보내고 지나갑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게 27일, 그저께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이 문자를 받고 하루 종일 이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8일은 제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가진 휴가였습니다. 목사도 휴가 가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예, 갑니다. 모처럼 휴가를 내서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문자가 오고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연락 받으셨겠지만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교회에 코로나 확진을 받은 교인이 있다, 또 농후 접촉자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저는 휴가지에서,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계속 문자로 왔다 갔다 하고 결정하고 이야기하고, 오죽하면 제가 우리 원도 목사님에게 나 휴가 중인데 점점점점 보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회의를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 받으신 내용처럼 9월 13일까지 대처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결정하고 교우들에게 알리게 됐습니다. 기분 좋게 갔던 휴가였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있었고 또 힘든 마음으로 돌아왔고, 금요일, 토요일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세우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땠나, 나의 생각은 어땠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일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에 연연하게 되는, 어떻게 하면 주일날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교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만 마음을 모으게 돼서 주일에 교회 건물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루 종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저 언제나 다시 교회에 모이려나 그 생각만 하게 되고 있지 않았는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홍 목사가 드러나게 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키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홍 목사 이야기에 박수 쳐주는 사람들로, 홍 목사 좋아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싶고 홍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그들에게 자꾸만 눈길을 주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인데도 마치 홍 목사가 와서 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나가게 하시는데 이거 홍 목사가 오니까 달라졌다고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홍 목사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우리 교회가 뭘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2020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소그룹입니다.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 안식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역 버리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일자라고 이야기하고, 온 교회가 한일 중령 모두가 매일마다 같은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주일에도 같은 본문을 읽고 그 본문으로 한일 중령에서 메시지가 선포되게 되고,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마츠바라 목사님 일본 예배 설교한 내용을 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범위 안에 있지만 다른 내용들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설교가 말씀들이 풍성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는 성경이었고 또 한 가지는 소그룹이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자치회를 그동안 잘하고 있었지만 10명, 20명 되는 규모를 5명, 10명 이내로 만들었습니다. 성경과 소그룹, 이것이 신앙에 좋다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마치 이 이야기는 의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식하세요, 운동하세요.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압니다. 지금 아마 화면 보시면서 피식 웃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걸 누가 몰라? 그런데 다 알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그것을 하나라도 실천하기 시작하는 사람과 놀라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든 일상을 찾아가겠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일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코로나 때문에 변화를 겪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의 말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분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은 맹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도용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하면서 답정 너라고 이야기하면서 답은 정해져 있고 어쨌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리바이블 2020, 우리가 이번 주에 예레미야가 끝나게 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 날짜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레미야 38장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직 안 읽으신 분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중간에 하다가 끊어지신 분들, 밀린 거 다 읽겠다? 안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8장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연말 되어지면 그 차이를 알게 됩니다. 연초 똑같은 모습으로 시작됐지만 매일마다 말씀 묵상 읽어가고 아침 묵상하고 그 말씀에 고민하는 사람들, 8개월이 지난 이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그룹, 우리가 자치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전과 다르게 원하는 사람들만 지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제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당신 자치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온라인으로 6개월째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자치회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과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점점점 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숫자가 모여서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고, 온라인으로 모여야 되니까 힘들고 마음을 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그 모임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고, 그 모임을 통해서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소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소그룹에 들어가십시오. 자치회에 들어가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소모임 가운데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직 소모임 신청, 자치회 신청 안 하신 분들 교회로 연락하십시오. 교회 카톡을 보내든, 교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든, 교회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서라도 신청하십시오. 나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SOS를 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모임이 필요하다고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죽어가게 됩니다. 항공모함이 와서 구해주는 거 아닙니다. 대형 선박이 와서 구해주는 것 아닙니다. 작은 구조선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치회입니다. 자치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제 자치회장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 오프라인으로 모이기 위해서 2층 또 5층에 그런 장소들을 막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훌쩍 넘게, 1시간 반 넘게 이런저런 회장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어져 있는 서너 명 혹은 7, 8명 그런 자치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지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지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치회에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서 그 사랑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9월 첫 주부터 시작하겠다고 마음 먹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섣불리 약속할 수도 없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선 자치회 모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소그룹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모임입니다. 무언가를 주는 모임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모임입니다. 소모임이, 자치회 모임이 생명선입니다. 지금도 혼자 떨어져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몇몇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치회끼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주중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전화하면서 혹은 카톡으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교역자들이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마음을 나누게 되고, 훨씬 더 한 영혼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그 소모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자치회는 마음에 들지 않다고? 아닙니다. 내가 참여해서 기도하면서 바꿔가는 것입니다. 아직 자치회 참여 못하신 분들 교회로 연락하셔서 편성해달라고, 나도 자치회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힘들다, 어떤 음식이 필요하다,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다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영혼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화면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는 내가 만족할 수 없다고, 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고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소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원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각오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몰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소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